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화해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일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우리의 연약한 이 인간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이루셨기도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안에 완성되지 않는 것,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지으신 세상 안에 이미 주님의 회복을, 화목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포기한 그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해가 필요한 세상입니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반목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갈등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이 수많은 비극들과 끔찍한 슬픔들을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어도 우리는 다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렇죠? 이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만든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전쟁과 각종 분쟁들, 환경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배제와 혐오와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는 사실은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이 생채기들, 이런 아픔들이 저마다 상처를 뿜어내면서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마찬가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화해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고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며 또 넘어서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 5장을 읽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이 이야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5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의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의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의로 삼고 살아가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서 결국은 어떤 인류의 다양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죠.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제목이 다 사형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불화, 이런 어려움들이, 이 비극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장에서 보면요, 그런 자기의, 자기 사랑은 너무나도 무섭게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율법까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까지 하는 그런 아픔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도 없고, 또 무엇이 생명이고 의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게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처럼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죠? 나무 토막으로 표현하죠. 그들이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버린 자기 의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류의 비참한 결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우리 쪽에서 내밀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2장의 말씀. 그리고 4장까지 이 얘기가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5장 1절에서 지금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팩트를 담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죠. 5장 1절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이루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반목하는 세대 가운데 저마다 자기의 의로 달려가고 저마다 자아 실현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화해시킬 수 있는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제가 아는 한 지체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그 마을 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이슈지 않습니까? 가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은 소그룹을 이루어서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나가는 어떤 작은 커뮤니티를 마을 공동체라 그래요. 근데 이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참 특별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문적인 단어로 에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 그러니까 결국 갈등이 생기면 그 끝에서 갈등 접목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신학적 안목이 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이상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의 그 핵심 열쇠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화해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화평은요, 군사 용어예요. 에이레네. 예, 군사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예요?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 후에 찾아온 승리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물러서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안에서 찾아오는 바로 승리의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혹은 내가 속하여 교제하고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평화가 존재하고 있는가? 묵상할 수 있겠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치열하게 인생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른 인간적인 노력이나 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를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그 갭을,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아픔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평화는 사실은 달콤하지만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장 같은 평화잖아요.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붙들린 평화, 그분께서 승리하신 평화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울렁이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곧장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잡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평화가 임재하셔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 지친 심령을 위로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두 가지 신앙의 길을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2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다르게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통과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시작해서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통과하여 나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단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우리의 삶이 있다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자기 의를 붙잡고 씨름하며 버티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내가 은혜라는 것을 기대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를 이루려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불신이 자리 잡아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요. 늘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다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다 감이 잡혀야 되고, 내가 다 소화해야 돼. 소화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막연하게 느껴지면요, 믿지 못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조급하여 내 뜻을 이루려 시도하다가 절망하고 쉽게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십니까? 도대체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그저 주저앉아 있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3절을 보면 이 길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는 거예요. 오버랩을 이제 시켜볼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길인데요, 보여주는 게 바로 환난 위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 위에.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 좁다, 우겨 싸다, 애워싸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고난은 어쩌다 하나씩 찾아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그냥 평탄하다가 갑자기 막 떼거지로 몰려오지 않아요. 확 몰려와서 막 손잡고 와서 다 이렇게 둘러싸서 막 강강수월래 하는 느낌,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에워싼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도 못하게 하고 판단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하나의 길이 있어서 다른 하나의 탈출구가 있으면요, 이건 고난도 아니에요. 근데 사방이 다 막히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그저 바보처럼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거나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우리는 그런 환난을 경험하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3절을 2절과 반드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환난을 이겨낼 능력과 힘은 내가 잃어버린 힘을 내 힘으로 스스로 되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패배를 당당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물 위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던지고 주님의 승리를 담담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이 연결된 본문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로 삼고 그래서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결국 이 환난 속에서 좌우를 앞뒤를 아니면 아래 위를 다 둘러싸인 고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 모든 현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넘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외부적인 환경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보통 하나님 제게 사람을 보여주시고 상황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 당신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고 당신의 꿈을, 당신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소망만이 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신뢰로 생겨난 이 단단한 소망만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비슷한 것 사이를 구분시켜 준다는 거예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훈련시키실 때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 있는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 모든 인간적인 모든 의지의 요소를 다 걷어낸다는 거예요. 싹. 아무것도 없다 하시고 광야로 등을 밀어 넣으신, 그리고 거기 서서 홀로 철저히 서 있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단지 레리 크랩의 말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말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즘에 고린도 후서 우리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죠? 약함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요. 진짜.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 이 약해짐으로 생겨나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들을 바울은 이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가득히 담아놓으시다. 이 비밀을 터득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일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로운 주님과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게 바로 그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흔들리고요, 통째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가족이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앞뒤가 다 가로막혀 어찌할 바 모를 때, 기댈 곳이 없을 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철저히 기대어, 그분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만큼의 기대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감으로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유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소망과 현실의 이 차이, 괴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진다고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가 됨이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찌질하고 무너지고 힘겹고 아파하는 이 순간에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이 결코 찌질하거나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부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겠죠. 나의 소망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잖아요. 내가 할게. 내가 네 삶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사막 내가 뚫고 갈게. 내 뒤를 따라와. 매력적이지 않고요. 당당해 보이지 않고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런 역설적인 은혜가 3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돼요. 먼저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언약한 대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 먼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목의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먼저 내어준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우리가 어떤 마땅한 해당 행동들을 하고 신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신에게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우리 죄에 대해서 항상 인과관계로 생각해요. 이 논리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맞죠?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치 어떤 도덕법을 초월한 어떤 초인처럼 우리가 이걸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논리의 구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한 발짝 떠서 걸어가고요. 그리고 늘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게 버거우면 나는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정말 거룩하지 않게 느껴질 때 내가 일어날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악순환의 이 체인을 쉽게 벗어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벗어나기 위한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해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늘 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Already not but yet.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삼청 이제 그 싹쓸이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볼펜을 이렇게 보면, 볼펜을 앞에서 뒤에서 쭉 보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발 앞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방향을 좌우로 틀어서 이렇게 보면 다 동시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시간의 이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뛰어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어야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화해의 이 아픔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회복하신 그 화평을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화해의 아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관계 속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확신해야 될 이유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이제 귀한 선배님 한 분을 엘마르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분과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열심히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를 참 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목회를 쭉 해오신 과정을 쭉 들으면서 그분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상황을 거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는지, 어떻게 또 승리했는지, 여전히 힘든지, 어떤 게 얼마나 또 여전히 좀 가슴 아리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들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물론 이제 제3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를 목도하고 들었어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 안에서 이미와 아직을 저는 들었어요. 제가 아직 그 길을 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은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셨지만 그에게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나눔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프라인에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눈 후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시고 고백하시고 이미 하셨던 일들도 나눠주시면 그분에게는 또 다른 미래와 소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디 그렇게 우리 안에 풍성한, 정말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현실과 소망 사이에 이 화해, 이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런 귀한 나눔을 통해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해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요. 근데 그 화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사실 켜켜이 쌓여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 못할, 내가 숨기고 있고 마치 괜찮은 척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주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저의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안을 다 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제게 오셔서 주님의 의로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화해의 생명력으로 주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고난의 길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화해를 이루는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가진 이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